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이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참 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펴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린 지혜가 부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다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알므로 행하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생애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오늘도 사용해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복습을 하면서 가십시다. 오늘은.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다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복습을 하면서 이제 나머지를 하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많은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매주마다 새로운 설교, 좀 신비로운 설교를 해 주기를 원하는데, 목사들은요, 자기가 한 설교를 성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기억해 줄까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걸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복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읽으라고, 들으라고.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 살펴보십시다. 제가 지난주에 이 세상 종말은 환난으로 시작해서 대환난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곳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는 이 세상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환난은 7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습을 좀 해보십시다. 여러분, 7년 대환난의 때가 되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까맣지요. 한 번 더 하면,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기억을 이제 더 잘 하실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가엘이 활동을 시작한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8절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전쟁은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마귀 사탄, 그 용과의 용을 추종하는 자들과의 싸움인데, 그 전쟁에서 마귀 사탄은 천사장 미가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패배해서 이 땅으로 쫓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난 마귀 사탄은 이 세상의 열왕들을 꿰어서 인류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야말로 이 세상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환난이 휩쓸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과 바다 즉 이 세상에 속한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고, 또 바다와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자,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은 7년 대환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7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뒤에 남은 우리도 하늘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휴거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휴거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서 7년 대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 땅에 이 세상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그날에 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 7년 대환난이 오면 인류 마지막 전쟁, 곧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엄청난 환난을 겪게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장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한 마귀 사탄이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그 옛날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했듯이 이 세상 열왕들의 마음을 깨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들을 잘 보세요. 지금 중동에서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또 저쪽에서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죠. 이것만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도처에서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전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좀 더 많이 갖고자 하고, 좀 더 누리고자 하고, 좀 더 지배하고자 하는 이 욕심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줄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할 때 그 죄를 심어주는 게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두 번째는요, 왜 전쟁이 일어나냐면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요. 내가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라, 질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전쟁을 하겠어요? 죽을 줄 뻔히 알면 누가 전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길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심어주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럼 결국은 마귀 사탄이 이 세상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마 인류 마지막 전쟁은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무기라고 하는 무기는 다 쓰여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지구촌은 요한계시록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지진과 우박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자연계 3분의 1이 파괴될 것이고, 바다에는 피바다가 3분의 1이 피바다가 될 것이고, 그리고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물의 근원 3분의 1이 오염돼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환난이고 이게 바로 지옥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 세상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년 대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것이고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구원은요, 추수의 구원이 아니라, 추수하는 구원이 아니라 이삭 줍기 구원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전도하는 것이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자유롭잖아요. 그때는 예수 믿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고 어려워질 것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바코드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바코드 다 알잖아요. 그런데 40년 전만 해도요, 이 바코드가 뭔 줄 잘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미 2000년 전에 앞으로 이 세상의 바코드가, 짐승의 표가 사람들 몸에 찍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아마 몇 년만 더 지나면
사람들 몸속에 이 바코드 칩이 심겨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엄청나게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거예요. 여러분 이지패스 아시죠? 그 이지패스가 뭐예요? 차에다가 요거 하나 이런 거 하나 딱 붙여놓으면 톨부스가 필요 없어요. 이제는 돈 받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다 알아서 척척척척.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이처럼 사람들 몸속에 칩이 딱 심게 되면 그 사람의 신용,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재정뿐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 상태까지 그 칩이 다 체크해줘요. 그러니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를 당하고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종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촌이 5%의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5%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림 안에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AI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사람들은요 그냥 로봇화가 될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운전할 때 특히 모르는 길을 갈 때 누구 지시를 받습니까? GPS가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턴해라 하면 그대로 가잖아요. 제가 어느 날 산길을 이렇게 GPS를 따라서 가면서 생전 처음 가는 산길을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GPS가 명하는 대로 따라가듯이 요거 절반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살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확 밀려와서 내가 회개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 지구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활권 안에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 바코드 칩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지난번 코비드 때 경험해 보셨죠? 예방접종 맞은 요거 카드가 없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어요. 백화점도 갈 수 없어요. 수영장도 못 들어가고. 자, 이와 같이 조금만 있으면요, 이 지구촌은 바코드 칩이 없으면 은행도 갈 수 없고 심지어 동네 슈퍼도 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바코드가 없으면 결제가 안 되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7년 대환란 때가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순교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일까요? 지금도 뭐 뻥끗하면 예배 빠지고, 지금 뭐 기분만 나빠도 뭐 교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고, 조금만 볼 일이 있으면 예배는 그냥 뭐 뒷전이잖아요.
근데 자기 목숨을 내놓겠어요? 그래서 이삭 죽기 구원이라 보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역사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여기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여기 보면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세 가지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7년 대환란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순교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전반전 보세요.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의 부활은요, 7년 대환란 중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자들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7년 대환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먼저 일어나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미 동참했기 때문에 또 부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 말씀처럼 7년 대환란 중에 구원받은 자들의 부활은 그 후에 나중에 두 번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영존하는 생명의 부활과 함께 무서운 치욕의 심판을 위한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2절 하반절 보세요.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고, 이게 바로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심판을 위한 부활인 거예요. 자, 부활은 영존하는 생명을 위한 부활도 있고, 그리고 치욕의 심판을 위한 부활도 있는데,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 부활이 다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7년 대환란 후에 이루어지게 될 백보자 심판대의 모형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유황불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죽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영존하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영존한 치욕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영존하는 생명에 들어갈 것인가? 영존하는 치욕에 들어갈 것인가? 세 번째, 7년 대환란이 끝나면요, 상급의 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기 12장 3절 말씀 보세요.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궁창에, 즉 하늘의 광채같이 빛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별들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고요? 첫째는 지혜로운 자들이고, 둘째는 어떤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성경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을 알고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이런 사람이 결국 하늘에 빛나는 광채같이 그런 생애를 이루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의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요, 의로운 것이 단 한 곳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의라고 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죽어가는 영혼을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저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자들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하늘의 광채같이,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애는 어떨까요? 빛날까요? 빛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날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만 잠깐 보고 마칩시다. 오늘 보면 여기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사실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은요,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다니엘 자신조차 잘 이해하지 못했던 예언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이런 일들을 상상조차 못했던 시대이기 때문에요. 여기 다니엘서 12장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어땠다고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이처럼 다니엘 자신조차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또 그때가 언제인지 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은 오랫동안 봉인됐던, 즉 그냥 묻혀버렸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고 700여 년이 지난 후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면서 서서히 사람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하다가 수년 전부터 이 말씀이 이거구나 하고
확실하게 어떤 윤곽이 잡혀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즉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그리고 지식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인터넷 안 하시는 분도 많겠네요. 컴맹도 많고. 그런데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정보를 교환하고 지식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뭐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딱 뭐는 뭐지요 하고 딱 검색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쫙 나와요. 그게 뭔지 그냥 설명이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10가지, 20가지 나와요. 하나님의 창조 이래로 오늘날처럼 지식이 축적되고 정보 교환이 빨라지고 사람들이 이처럼 이리저리 빨리 왕래한 때가 없었습니다. 아마 몇 년만 지나면요, 회사 업무도 사람이 필요 없어질 거예요. 인공지능 AI가 다 알아서 업무 처리를 하고, 병원에도 인공지능 AI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정밀하게 진단을 하고 수술까지 완벽하게 해낼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도, 그리고 기차도. 이번에 제가 이제 한국에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기차를 딱 타니까 부산까지 그냥 쏜살같이 가요. 근데 앞으로는 더 빠르게 왕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게 전부 다 이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가까운 때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신다면 그 주님을 맞이하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머지않아 주님은 1차적으로 공중에 재림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하늘로 쫙 이끌려 올라갈 거예요. 성경이 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사방에서 이러거든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자, 저는 어느 날 휴거에 대해 생각하면서요, 엄청나게 강한 자석이 공중에 딱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중에 딱 뜨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나게 강한 자석이 딱 뜨면 이 세상에 세부치라고 하는 세부치는 쫙 빨리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공중에 딱 재림하시면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성령이 그 마음에 거하는 자들, 이들은 그냥 쏜살같이 쫙 빨리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끌어올려예요. 이게 휴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날에 들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그 환란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껄껄껄 하는 소리요.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전도할 때 교회 갈 걸, 그때 그렇게 교회 다니라고 할 때 다닐 걸, 걸 소리가 돼요. 그런데요, 뱀마의 심판대 앞에서, 이 뱀마의 심판은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대 앞이에요.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그 상급 심판대 앞에서 제일 많이 들려오는 소리는 뭔지 아세요? 껄껄껄 소리예요. 다른 사람 면류관 받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 상급 받는 걸 보면서, 아이고, 나도 그때 좀 더 열심히 예수 믿을 걸, 좀 더 열심히 할 걸, 걸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에도요, 등급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고린도전 3장을 보세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응? 그러므로 그때 우리 모두가 껄껄 후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늘에 그 빛나는 별같이 달 빛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생애가 참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신 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격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이것이 얼마나 참 내 인생에 가장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그리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져도 결국은 다 놔야 된다고 하는 거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 마귀가 주는 그 욕심 버리고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고 참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의의 길로 주님께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지막이 참 주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